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내용의 제목은 직통계시 착각증입니다. 굳이 부제를 단대면 교회 속의 무당신앙 이런 제목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보면 설교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또는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토로하는 그런 설교나 간증을 간혹 듣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두 사실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게 좀 더 증상이 심하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주셨다, 또는 내가 꾼 꿈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랬죠. 또 사도 바울도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특별히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논점은 이 계시의 기준이 뭔가,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계시나 뜻이고 나머지는 또 아니냐, 이런 주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주관적 현상을 하나님의 계시다 또는 인도다 함부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게 그 가르침이나 계시가 옳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의 기준은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됩니다. 어떤 개인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도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또 그것을 너무 절대화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의 지도급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참 더 어렵죠. 저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시는 말씀인지 본인의 어떤 생각인지. 그래서 어떤 선지자를 믿어야 되고 어떤 교사를 믿어야 하는가, 그 한계가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표적과 이사를 보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 직통계시 착각증에 빠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체험한 특이한 표적과 기사를 절대화하여 신의 계시로 착각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이고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예언에 이끌려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사이비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자에 우리 주변에 성행하는 신사도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오해하며 곡해하여 자신들이 새로운 사도다, 신사도, 새로운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새로운 무당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초대교회 이후로 소위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구약 성경의 완성 이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직통계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에도 성경 외에 다른 직통계시가 유효하다면 그러면 성경이 왜 필요할까요? 굳이 성경책 펴놓고 일일이 따질 필요 없죠. 그때그때 필요한 직통계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있더라도 함부로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사실이고 실제라 하더라도 결코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4장 26절에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다 하고 선전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어떤 신비 현상에 늘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신 유일한 특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완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외에 그 어떤 다른 객관적 계시는 없다. 이것이 전통적인 우리 개혁교회의 바른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오늘날 만일 직통계시가 교회 안에서 폭넓게 인정된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하면서 그게 서로 하나님 뜻이다.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면 그걸 누가 판단하고 그것이 누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혼란이 교회 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무질서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체험은 자신에게 교훈과 유익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나 동행이 아니라고 굳이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강요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 또는 아니오를 말하면 될 것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게 틀리고 착각일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무당신앙을 경계하고 막아야 할 설교자가 스스로 앞장서서 무당처럼 무속신앙이나 미신신앙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오해해서 그러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느끼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감히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포장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가 우리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 어느 지역에서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해일이나 쓰나미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다.
설교자가 그런 말을 함부로 강단에서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단정적으로 말할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막을 수 없겠지만 그건 공석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더 황당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고난받은 것이 뭐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라든지 그때 뭐 교회 복음이 확장됐다든지 그런 소리는 함부로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의로 해석해서 그것을 함부로 공언하는 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기 생각이나 남의 생각은 그것은 참고가 될 뿐이지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단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계시를 말하는 것이 무당행인데 출애굽기 2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아주 극단적인 말씀입니다. 그냥 무당을 피하라, 쫓아내라 정도가 아니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왜곡하고 자신의 계시를 왜곡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을 참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지금은 특별계시가 완성된 은혜의 시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거기다가 추가하고 보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음서를 여러 책으로 주신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가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가 구원과 진리에 이르도록 충분한 지식을 그곳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더 이상의 직통 계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마지막 책에는 이 책에 더하지도 감아지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모세도 필요 없고 새로운 다윗도 필요 없고 새로운 베드로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로운 사도도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방언이나 입신이나 무당을 통해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꿈이 맞아도 믿지 말고 꿈이 틀려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 갈까 저 학교 갈까 또는 이 직장으로 갈까 저 직장으로 갈까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계시하지 않습니다. 직접. 중요한 점은 어느 학교로 가도 되고 어느 직장을 가도 되고 어느 곳으로 가도 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어떻게 신자다운 삶을 실천하고 누리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치 점쟁이한테 가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것을 해야 됩니까? 뭐 사업을 하나 개업하면서도 꼭 목사님 모셔놓고 개업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뭐 거기서 무슨 어떤 특별한 지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는 예수님 외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 외에 다른 매개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도도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무당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해주신 보편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설교자의 어떤 직감이나 느낌이나 경험이나
말재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꼭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다른 가르침에 속기 쉽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무당들에게 속기 쉽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주장은 잘해야 인간의 사설이며 잡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설교자가 말하는 예수님이 다르다면 그건 엄청난 불행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계시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계시가 다르다면 그것은 재난입니다. 저는 오늘날 무당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를 왜곡하여 그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 그 메시지를 왜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무당이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특별 계시이고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은혜이고 그리고 성경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